사람은 배부를 때는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잊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기근에 우리가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멈추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묻어두었던 깊은 죄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기근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기대하던 일이 어그러지거나, 또는 건강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근 속에서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근은 징벌이 아니라 초대라고 할 수 있죠.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삶에 어떤 기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기근의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어딘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서 노예가 된 요셉은 노예였지만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의 주인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살이로부터 무던히도 벗어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는 그곳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이게 41장까지의 이 요셉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장부터 45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42장입니다. 이 애굽 왕 바로의 꿈대로 애굽에는 7년간의 대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 7년의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서 이후 찾아올 이 대흉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애굽 땅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주변 여러 나라에도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야곱 일가도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언약 백성인 야곱, 그의 가족도 이 심각한 가뭄으로 곡식이 없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에도 때때로 이렇게 기근이 임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에게 임하는 이 기근은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여간 그 죽을 것 같은 지독한 가뭄이 닥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이 풍부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말에 곡물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예, 이렇듯 기근은 사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야곱이 베냐민을 빼고 여러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게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온 이상 그들은 요셉을 만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애굽 땅의 모든 곡식을 관장하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반드시 요셉의 제가를 받아야만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이 곡물을 사러 왔음을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런데 7절, 8절 보면 요셉은 한 번에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지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죠. 그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의 한 40살에 가까운 중년의 나이가 된 것이죠.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흉년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시기니까 거의 이 정도 된 거죠. 게다가 요셉은 결혼도 하고 아들들도 낳았고 해서 아마 얼굴도 좀 변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총리라는 자리에 애굽인의 복장으로 말도 애굽의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절하는 형들을 보며 예전에 꾼 꿈을 기억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그 지독한 고생길로 몰고 간 그 꿈이 그대로 현실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때 꾼 꿈이 떠오르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겹쳐져서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대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절 11절 형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당시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이 가나안의 접경지대는 늘 적들이 침입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장정 10명이 그렇게 무리로 모여있는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원래는 12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사라지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사라진 이 한 명은 11번째 아들인 요셉 자신이고 막내는 베냐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자기들이 10명이 장정 10명이 이렇게 모여있지만 정탐꾼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가정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형들에게서 가족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 말이 진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가서 그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들을 옥에 3일간 가두죠. 그리고 사흘 후 요셉이 다시 10명의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 놓을 테니까 나머지 9명은 고향에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너희 말을 믿어주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형인 이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놓고 나머지 9명 형들은 막내를 데리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2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요셉은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도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먼저 형님들 내가 바로 형님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를 갈며 이 날을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복수를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면서도 모른 채 하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3일간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이 죄의 자복과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 3일간의 감옥의 시간은 그들의 20년이 넘은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21절, 22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고난, 이 기근, 이 옥의 갇힘은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로 그 죄를 토설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장자 르우벤, 요셉을 죽이는 걸 반대했던 이 르우벤은 이것이 피값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외면했던 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이렇게 죄를 토설하나요? 이렇게 고난은 우리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제약된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24절 이런 형들의 죄의 자복을 들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웁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참으로 그 오랜 세월에 온갖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어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생각했지만 요셉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 중에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곡물을 실어서 곡물을 실어서 보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곡물 그릇에 돈을 도로 넣게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곡식을 싣고 가다가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짐을 풀었는데 돈이 그 자루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2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무슨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움과 짓눌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라는 게 이런 것이죠. 죄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흘러도 잊혀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29절부터 34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간 있었던 일을 아버지 야곱에게 소상하게 고합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 야곱도 자루 속에 돈 뭉치를 보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 주기를 거절합니다.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 그런 것이죠. 그러자 르우벤이 만약 막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이라고 아주 결연한 의지, 객기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게 36절부터 38절까지의 이야기죠.
아마도 요셉은 선한 마음으로 돈을 형들의 자루에 다시 넣었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돈을 받기도 뭐 좀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돈이 있어야 곡식을 다시 사러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형들, 이 죄에 짓눌려 있던 그들은 그의 선의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면서 두려워 떱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렇게 성도의 삶에는 그 죄에 대한 짓눌림과 그로 말미암은 고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는 반드시 토설되고 처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처리되어야 그 짓눌림으로부터, 그 양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보입니다. 선한 일조차도 그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 죄의 문제를 직면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 기근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팔린 것은 가론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리고 요셉이 죽을 지경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꿈, 즉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은 곧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결국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구원하는 것은 인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 형들을 시험해서 그들로 죄를 직면하게 하는 이 요셉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과 기근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장벽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회개를 통해서 그 장벽을 허물고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치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이렇게 적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적고 있죠. 죄는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왜곡하게 만들지만 회개는 그 병든 마음을 고치고 새롭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 억눌림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와 기쁨으로 이끄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은 회개로의 초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향한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42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고난, 기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뇌경색 진단,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되는 후유증, 어느 한순간은 너무 심각해서 또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기근이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통째로 흔드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기근을 통해서 저의 제게 깊이 숨겨져 있던 죄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거를 망각하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근을 맞닥뜨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했구나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에 닥쳐오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곡물, 곡식, 양식, 이게 1절, 2절, 3절, 6절, 7절, 10절, 25절, 26절, 33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뭘 얘기합니까?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이 정탐꾼 이야기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9절, 11절, 14절, 16절, 30절, 31절, 34절.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음의 지경에 그렇게 쉽사리 몰리는 그런 존재. 우리는 순간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 기근 앞에 비로소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현 상태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를 택하시고 이런 나를 붙드셔서, 그리고 이 기근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어떻습니까? 혹여 말 못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근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육의 몸을 떨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기근을 통해 너는 나에게 돌아오겠느냐? 너는 나에게로 돌이키겠느냐? 우리 삶에 닥친 이 고난, 기근 앞에 우리가 진정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